함께 합니다. 예배의 목적. 예배는 예배다. 예배는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만나는 생명의 장이다. 인간의 목숨에 믿음을 더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피에 있다.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독생자 예수의 피에는 생명과 사랑이 있다. 사랑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는 마귀를 심판하셨다. 죄인들은 오라, 목마른 자들은 다 예수께로 오라. 와서 생명을 사서 마시고 성령으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 8절 말씀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 바람이 밀어 불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앉으세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뭐라고요? 영.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골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영이고 우리도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 영적으로. 영적의 최고봉, 영적의 절정, 영적의 클라이막스, 영적의 우선, 이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하나님과 상관해야 합니다. 영으로 상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부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66권의 책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영적인 말씀이 있고 혼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 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다 영이지. 하나님 말씀에 혼적인 말씀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말씀이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어린 깐난아기한테는 제일 먼저 뭘 말해요? 그 아이한테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면 애가 알아요? 아빠야, 엄마야. 근데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엄마 하다가 엄마, 그러면 엄마가 기절을 하는 거야.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엄마, 그러는 애가 엄마가 먼저 기절해. 이 아이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 엄마를 찾았다고. 그러다가 얘 아이가 조금 있다가 엄마가 맨날 가르쳐줘 얘한테. 아빠야, 아빠래도 아빠야.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날 맨날 듣던 말이다. 아빠? 그러면 이제 여보 빨리 와. 얘가 지금 누굴 불렀어? 아빠를 불렀다고. 이제 이렇게 아이가 엄마 말하고 아빠 말하고 맘마하고
까까하고 아탕하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 언어를 습득해 가면서 점점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면 매일 요만한 얇은 책 하나 가지고 1년 동안 매일 바두가 철수야 영희야 놀자 어서와 뭐 이렇게 아주 국어책 얇은 거 하나 가지고 몇 년에 1년 동안.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국어책을 보면 웃어요 안 웃어? 웃었지. 맨날 거기다 바둑이도 그 점선으로 이렇게 써갖고 따라 그리게 하잖아요. 바둑이야 이거. 그리고 앞에다 강아지 그림 하나 그려놓고 바둑이, 응? 딸기 그림 해놓고 딸기. 그렇게 무한하게 계속 지속해서 반복하면서 바둑이, 영희야, 놀자 이렇게 배우고 습득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아이한테 오늘부터 미분적분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그 아이가 미분적분이라는 거 알아? 시그마, 루트 뭐 이렇게 3.14 뭐 이러면 그 아이가 아예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져 못 가져? 기절하고 아예 뭐가 뭔지 깜깜한 말만 보여주고 들려주니까 그 아이가 어떤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 물론 그중에 특출한 애가 있어서 뭐 우리나라에 어떤 아이가 10살 미만의 박사 학위를 뭐 10몇 살에 박사 학위를 받은 애가 있는데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와 이 아이가 더 가는 속도가 다르니까 이 아이가 그냥 미쳐버렸어. 지금 살아내 있는데 그냥 거의 바보가 됐어. 옛날에는 이제 이 아이가 세계를 이끌어갈 석학이라고 될 거라 그러는데 영재 프로그램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안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들 보니까 이 아이는 혼돈에 빠져서 성장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야.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은 참 말씀을 향하여 가는 말씀이에요. 응? 뭐라고요? 참 말씀을 향하여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율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예법이라. 그러니까 어디다가 주는 법이야 이건? 육체의 예법이야. 그리고 복음에 들어가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 영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육체의 말씀이고 육체의 법이고 그리고 아주 그 말씀을 극대화 높여드린다. 구약의 말씀을 높여드린다 해도 이거는 혼적이야 혼적.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거의 다 뭐라고? 영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성경 66권에서 영적인 말씀을 찾아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알겠죠? 구약은 책이 몇 권? 39권이 전부 39권 전부가 어떤 책이야? 육적이고 혼적이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창조사. 두 번째, 이 구약은 전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사. 세 번째가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종교사.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구원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구약을 한 번만 읽어라.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지 말아라. 구약은 이렇게 찾아가는 약도와 같은 거다. 안내서다. 안내서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실상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다가 내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말씀 전하면서 이래. 목사가 돼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오면 이제는 설교 원고 없애라. 설교 원고 없애고 설교해라. 여러분 우리 지금 설교 원고가 여러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평생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은 걸 전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설교 어떻게 해요? 책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건 평소에 공부는 평소에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은요. 성경도 평소에 목사가 됐으면 그래도 적어도 성경은 100독 이상을 하고 설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은 은혜 받으라고 주신 거니까 은혜 받을 때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언제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라. 그게 설교다. 근데 이거를요 교인들한테 평가를 받는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그걸 못해. 그러니까 주일 낮 시간에는 더 못해. 그러나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럴 때는 좀 자연스럽게 하잖아. 그때는 부담이 없으니까 그 부담이 없이 하는 걸 주일날 하라 이거야. 사람들은 주일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원고 없이 막 횡설수설 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떨까? 걱정하는데 여러분 횡설수설 안 하려면 성령에 붙잡혀야지. 예수님도 광야로 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 그 성경은 뭐라냐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지라 그랬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본다, 영광을 본다, 보좌가 보인다. 거기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늘을 보고 영광을 보고 보좌를 보고 그리고 서 계신 인자 팔을 벌리고 순교자를 영접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 살기가 등등한 그 살인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 받으소서 하고 성경 뭐랬어? 죽으니라 사니라. 자니라. 온몸은 피투성이가 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이라. 그 영혼은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낙원에서 쉰다. 안식을 누리는데 그것을 성경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은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고? 창조와 민족과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참 말씀이 아니야. 참 말씀으로 안내하는 약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료하는 말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어디로 쭉 가냐면 여기 신약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가 오셨죠? 예수님에게 딱 가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는 말씀은 뭐냐? 구약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가서? 예수에게 와서 딱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각색 병든 자를 다 약한 자들을 다 강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예수는 누구다? 치료자이시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냐?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구약에는 구원이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 죄 사함 받았다. 침상 들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따라합시다. 예수는 말씀 안 하셔도 치료자,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수가성 여인이 마지막 종점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종점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종점이야. 거기서 여자가 당신이 그럼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러라.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직접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 길러 왔던 여자가 지금 물이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우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선이야.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존경하고 인정해 주던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야.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 더러운 여자예요? 아니죠. 이 여자 창녀예요? 아니죠. 이 여자 지저분한 여자예요? 아니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여자야.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여자예요. 인정받았던 여자고, 이 여자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의 무리가 많아. 그들에게 달려가서 I found it. 내가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에게 이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내가 만났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와 보라. 너희도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그다음에 딱 중요한 게 있어. 따라합시다.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왔다. 목사님 또 그런 말씀, 없는 말씀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한테 또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야.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이 여자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 전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믿죠? 그럼 왜?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그죠? 믿죠? 여기도 요한복음 4장에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 여기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뭐라 했어요? 더욱 많아. 이제 42절에 그 여자에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뭐야?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죠. 그 뭐가 나온 거야? 여기 나오잖아.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뭐야? 옳지. 이렇게 나. 어떤 사람은 그래. 가끔가다 이렇게 설계해 주면 목사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여요? 그래. 난 보이는 거야. 따라합시다. 너는 왜 못 보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은 우리가 못 보는 것만 보세요. 못 보는 것만 보니까 목사지. 그걸 보니까 이야, 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실이 안 좋거나 덕을 쌓지 못했거나 이 여자가 존경받지 못했거나 이 여자의 품행이 나쁘거나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라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율법의 비밀인 오실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있던 여자였다. 오실 이가, 그럼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게 뭐야? 우리가 정말 오실 이를 기다리는데 오셨는데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내가 그러라.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왔고 여자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야. 아, 이게 멋있잖아. 따라합시다.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나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여자여, 너의 말을 인하여 이분을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데, 그다음 말이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뭐다? 구주, 구세주인 거를 우리가 믿노라. 그렇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100% 영적인 말씀이야, 혼적인 말씀이야. 야, 육체를 살리는 혼적인 말씀이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말씀은 선생님 말씀, 대통령 말씀, 뭐 이렇게 세상에 존경하는 스승님 말씀, 다 이거는 육적인 말씀이야, 혼적인 말씀이야. 공자의 말씀, 이거다. 맹자의 말씀, 다 육적인 말씀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높이지만 세상의 말씀은 육적인 거고, 육적 말씀이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육체의 예법을 주지만 우리 안에 있는 혼을 깨워, 혼을 자극 줘, 혼에게 충격을 줘서 장차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런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럼 신약에 오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너머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들이 있다. 서신. 그러면 이제 구약은 세상에 존경하는 분들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라는 거 정리했어요. 해요? 뭐야? 육적인 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지만 뭐라고? 말. 따라합시다. 말. 말인데 뭐야? 소리. 바람과 같아.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이야. 천사가 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 없어? 또 큰일 나겠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그러면 또 이단 아니야? 그럴까? 하나님 말씀은 맞아. 근데 누가 가지고 온 말씀이야? 천사가. 요건 사람이 하는 말이고 요건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인데,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은 약도야. 안내서야. 그래서 요 말씀은 무슨 법이라고? 육체에 임하는 혼적인 말씀이야. 혼적인 말씀. 몇 퍼센트? 39권이 전부 뭐라고? 혼적인 말씀인데 어디에 예법이야? 육체를 향한 예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때려줘야 공부를 하지. 그잖아요. 공부 안 하면 혼나 안 혼나? 혼나지. 혼나야지 정신 차리지. 혼 안 나봤어요? 어렸을 때? 권사님? 혼나봤어요? 전사님 혼나봤어요? 어렸을 때? 손바닥도 맞았어요? 종아리도 맞아봤어요? 종아리도 맞고 손바닥도 맞고 꼴밤도 맞고, 그게 혼나면서 입으로 야단도 맞고 이러면서 점점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혼을 내는 말씀이야. 어디에게 가도록? 예수에게 가도록. 혼적이면서 육체를 징계하는 법이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근데 신약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 다 말씀이에요. 신약에도 몇 권의 말씀이 있어? 27권의 말씀이 있어. 여기 27권.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릴 거야. 신약에 27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 그리고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과 서신들, 요한계시록은 이제 계시록이야. 다른 책이야.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으로 분리시키고 26권 중에서 보자예요. 26권. 마태, 마가, 누가는 영적일까 혼적일까? 마태, 마가, 누가?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영적일까 혼적일까? 그럼 요한은 영적일까 혼적일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모든 서신들은 다 영적일까 혼적일까? 자, 봐요.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이거 물론 혼적이지만 이 육적인 것이 강하고 이렇게 플러스 알파야. 혼적이지만 어디를 향하여? 육체를 향하여.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는 혼적인데 영적이 아니야. 혼적인 말씀이야. 혼적인데 여기는 알파 영적으로 0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어?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 이 서신까지의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이 어디에 모든 육체에 있는 자에 임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기록한 행적이고 로마서부터 이제 나머지 25권 여기 25권 아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25권은 어떤 이야기냐? 혼적이면서 육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13권의 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를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서신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어디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옳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이 서신 가지고도 설교하지 마라. 이거는 요거 얘기하면 이 바울 로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거 갖고 하면 교인들 야단치는 거밖에 안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단 안 맞을 영혼이 있다 없다? 다 맞아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잣대를 정하신 거야.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만 보시는 거야. 요한일서 몇 장이야 이게? 5장이네. 5장 12절.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어디?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하나야. 하나. 누가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없냐? 하나로 구원과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모든 이야기가 다 뭐냐면 다 육적이고 혼적인 이야기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내 영을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영적인 말씀은 어디에만 있다는 거야? 옳지. 여기는 100% 영적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알면 성경이 다 열리는 거야. 빗물이 내리면 흘러내려 처마를 내리고 나뭇잎을 적시고 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결국은 다 어디로 가?
바다로 가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요한복음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 요한복음에 가니까 여기는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오신다. 복음서 오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시더니 오셨다. 서신은 뭐야?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살라. 여기 서신이야.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덕을 끼쳐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딱 오니까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구세주시다. 심판주시다. 다시 오시는 재림주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와서 딱 정리를 다 해버린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진짜 이 성경 전체를 압축했다 그러면 어디가 있다는 거? 어디에 있다는 거? 어디 책에? 요한복음을 쫙 피니까 성경이 몇 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야. 66권. 신약 쪽을 이렇게 쭉 피니까 몇 권이 나오고 구약 쪽을 쭉 피니까 몇 권이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쫙 압축하니까 몇 권 나와. 옳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이 신학교에서 이런 것도 얘기해 주는데도 없어. 여러분 평생에 처음 듣는 얘기지. 이 이야기를. 다시. 성경은 책이 한 권만 있어. 영적인 책 한 권. 어디에 있다? 요한복음에 있는 걸 신약 쪽으로 쫙 피니까 몇 권 나와? 27권이 나와. 다시 27권이 신약이 있는 말씀을 쫙 압축하니까 어디가 있어? 요한복음에 있어.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 다시 성경 전체 구약의 말씀을 쫙 피니까 어디가 있어? 구약 39권이 쭉 펼쳐진다. 구약 39권을 다시 쫙 압축하니까 어디 들어가 있어? 요한복음에서 가볍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피니까 어디 나와 있어?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가 한 사람이요 죄 없는 분이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쭉 피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나온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쫙 압축해서 요한복음에다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는 뭐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만 쫙 편 게 어디 있어? 마태, 마가.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모아보니까 어디 있어?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가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적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인격을 동원해서 그래 정말 우리 죄를 사하셨대? 아멘 아멘 나 예수 믿겠어 하고 믿는다가 그렇잖아.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성령으로 믿었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믿었어요? 옳지. 그래서 따라합시다. 의지로 믿는 자를 의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신자야. 그리고 신자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뭐야? 자녀. 다른 말로 성도가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자, 마태, 마가, 누가는 영적이지 않아. 혼적인 말씀이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사람이신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쫙 피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어디 있다? 서신에 있다. 그러니까 서신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의 행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은사를 나눠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봉사하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 이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런 서신을 읽어라.
그럼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부 펼쳐보니까 3권이 나오는데 어떤 책이 나왔다? 마태, 마가, 누가가 나왔는데 그분은 누구다?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가 되고? 신자. 아직 자녀 아니에요. 그리고 신자가 자녀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가 부를 수 있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법적으로 부르는 건 아니다. 아직 고아야. 여긴 따라합시다. 신자는 고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다시 오게. 신자는 뭐라고? 고아야, 고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 예수 팔 수, 예수 저주할 수, 예수 정죄할 수, 그렇지. 예수 안 믿을 수, 자살할 수, 그러는 거야. 예수 제자도 그러는 거야. 고아는 방황하는 거야. 그런데 자녀는 성령으로, 여기 이제 이 자녀에게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꼭 들어가. 성령으로. 이들은 주를 위하여 순교도 한다. 자, 그러면 점점 칠판이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뭐라고 불렀어? 여기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를, 지금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어? 신자고. 고아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을 얻는데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옳지. 요거는 천사가 선택한 거야. 천사가 선택한 자를 백성. 그리고 내 인격을 총동원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뭐가 되고? 신자가 되고. 신자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고? 자녀가 되는데 여기 벽이 있다. 자, 신자가 자녀가 되는 방법. 그게 뭘까?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어도 물과 성령으로 이 born again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보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자가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라고요? 침례. 이 침례는 물침례인데 이 물침례는 뭐로 받는 침례라? 풀장에서 수영 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물속에서 받는 이 침례는 성령의 침례가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듣는 거야. 우리가 물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하니까 물 침례가 따로 있고 성령 침례가 따로 있나 보다 그러잖아 자꾸. 그러면 우리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길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고 생명이 따로 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 부활이 따로 있고 생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동격이라 그랬죠. 동격이라 그랬잖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야. 동격이라고 보면 물 침례가 곧 무슨 침례다?
옳지. 물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으니까 이 물 침례는 성령으로 임하는 성령의 침례가 되는 것이다. 동격이다.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 뭘 받는다?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에겐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들은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이게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는 거야. 그러면 백성은 심판이 있다 없다? 있어. 백성은 심판을 받고 구원을 확정짓는 거야.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사야도, 엘리야도, 야곱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은 뭘 반드시 받아야 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기는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받고 구원이 가부간에 결정된다. 물론 아브라함은 구원받지, 그지? 심판받아도 당연히 구원받지. 근데 그래도 심판이 면제되지는 못한다. 심판받아야기는. 그러면 신자와 자녀의 차이가 뭐냐? 자, 이제 우리가 신자와 자녀가 무슨 차이냐? 신자는 뭘 피할 수가 없다. 여기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받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거야? 심판이다. 아유, 건짐을 받았네. 성호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는 거야. 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지만 이것을 심판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거기서 판정을 받고 넌 정말 예수를 네 인격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라고 믿었구나. 그래 구원이 있다 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넌 가짜를 믿었어. 불법을 행한 자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요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누구는? 신자는. 그런데 이 물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들은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로 듣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사는 거야. 여기서는 이미 심판도 없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은 자로 사는 거야. 이걸 누가 보증해? 누가 함께해? 누가 인도해? 성령이. 누가 영원토록 같이 하셔?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우리 영이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입술로, 마음으로 찬양하던 자들이 이제는 뭘로 찬양해? 성령으로 찬양하는 자. 이제는 기도도 마음으로 기도하던 자가 이제는 뭘 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찬양을 하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여기 찬송가에도 보면 아멘이 있는 곡과 아멘이 없는 곡이 있어. 그죠? 아멘이 있는 건 뭐라 그랬죠? 경배. 아멘이 있는 건 경배. 아멘이 없는 건 간증, 고백. 간증과 고백.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보면 아멘이 없어. 그거는 간증과 고백이야. 좀 인간적이야. 체험한 고백이야. 그런데 아멘이라고 하는 곡이 나오는 건 뭐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이 있는 곡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이고 아멘이 없는 곡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서로 나 만났어. 나 이렇게 기뻐. 난 너무 감사해.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이 부분이 구별된 자들, 자, 백성과 신자와 자녀가 이렇게 우리는 아무나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예수 믿으면 뭐가 되고? 신자가 되고, 신자가 뭘 받고? 침례를 받는데 그냥 침례 받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오 그랬다. 침례를 받아도 어떻게 받으라고? 믿고 침례를 받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수 믿어. 아니, 방언 안 해도 돼. 방언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이런다. 성령 꼭 받아도 되는 거 아니요. 성령 안 받아도 구원받아.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는 경험과 실상이에요. 내가 믿으면 고백해야 되고 내가 고백하면 그 말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고 침례받는 자는 뭐라고? 구원한다. 베드로 후서 3장 21절에 침례는 뭐다? 구원하는 뭐다? 표야. 영생 얻는 표야. 자녀가 되는 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야. 천국에 들어가는 표야. 확실한 표야.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야?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집에서도요 기쁜 일들이 일어나 봐. 고사님 주방에서 콧노래 나올 때가 있지. 그 콧노래 나올 때가 언제야? 기분 좋을 때지. 그지? 근데 세상 사람들 기분 좋으면 뭐 나와? 지리박 나오고 트로트 나오잖아. 트로트. 내가 먼저 그랬는데 뭐 그리고 막 혼자 막 중얼 부르잖아.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난들 너 무슨 노래야? 그냥 자관 뭐 눈물의 씨앗 저 푸른 초원 위에 왜 흥이 겨우니까 즐거우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백성과 신자와 자녀의 이 영적 관계를 알고 나니 나는 뭐가 없는 자가 됐어. 심판이 없이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회개한 자라는 사실을 성령이 보증해 주니 기뻐 안 기뻐? 그러니까 내 영이 뭐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좋으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영이 즐거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그걸 찬양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찬양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리라.